밤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예 전사님 여기 불도 위에도 켜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 제가 원고가 좀 잘 보입니다. 저도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여러분이 가기 좋아하시는 곳이시고 여러분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집, 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니까 콜라텍, 나이트클럽, 뭐 춤추는데, 뭐 클럽 이런데 좋아하시겠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장,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장, 맞죠? 아닌가요? 그걸 가는 게 참 큰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진짜 골프에 막 굉장히 빠져 있으신 분들은요, 막 내일 쉬는 날 골프장만 간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막 예전에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것처럼 막 가슴이 설레고, 안 그러세요? 그러실 거요. 저는 골프장은 안 가봤지만 골프는 안 치지만 그러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그것을 갈 때 내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린이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찬송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사실 우리도 불러야 돼요. 무슨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진짜 기쁘신가?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얼굴이 기쁘게 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잖아요. 주님께로 가는 자리,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생활인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가? 제일 1차적으로요, 내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져 있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는 경우에 뭐가요? 그래서 주님이 내 가깝게 느껴지지를 못해요. 예배에 와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다 가요. 예배 순서만 마치고 간다고요. 예배 잘 드렸다? 오늘도 예배 잘 드렸,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과의 내 관계가 어때요? 정말로 가깝고, 그래서 어때?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어때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를 드려도 짧은 시간, 긴 시간을 드려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래요. 여기 서울의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는요,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9시간을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9시간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요즘 막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무슨 뭐 어디에 뭐 콘서트도 여러분 요즘 길게 하는 것은 5시간, 6시간 넘게 하는 콘서트도 있습니다. 거기 어때요? 앉지도 않아. 스탠딩이라 해서 의자도 없어요. 거기서 방방방방 뛰면서 그래요. 저 예전에 있던 권사님 그 뭐 카톡 프로필을 봤더니 그 히어로 팬이에요. 히어로 누군지 아시죠? 임영웅 씨 팬이에요. 제가 임영웅 씨 무명 시절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있어요. 네, 그때 참 진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래 경연 프로그램 통해 1등하면서 완전히 뭐 엄청난, 특히 어머니들의 엄청난 그 히어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도 70이 넘으셔서 70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막 모자도 하늘색에다가 히어로, 뭐 옷도 다 이렇게 입으시고요. 콘서트 티켓 예매해가지고 거기 가서 진짜 소녀팬처럼 오빠 그러면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여러분 2시간, 3시간 콘서트 참석해도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옥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든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좋은 버시고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참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기쁨을 실제로 회복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진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때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제일 잘 표현하는 표현으로 가족이라는 표현, 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공동체는
여러 가지 해석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왜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피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호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딱 하나 유일하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누구의 피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교회 안에서 참 좋은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고요. 또 한 가지 좋은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자매예요. 그건 여러분 그냥 아우 형제님 자매님 어우 닭살도다 아우 부끄러워 이게 아니고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초대교회는 형제자매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직분 대신에 형제자매라는 말을 지금도 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 공동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먼저 앞에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의 전체적으로 나오는 흐름과도 관계가 돼요. 자,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출애굽기 22장을 읽었어요. 그 앞장은 몇 장이죠? 잘하시네요. 네, 21장이에요. 21장 앞에는 20장이 나옵니다. 대단하십니다.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근데 십계명이 왜 나오는가?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20장 앞에 19장. 그건 제가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아서. 20장 앞에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데리고 홍해를 지난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오시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시잖아요.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 좀 올라와봐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좀 전해 하시면서 19장 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름 같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뭐 하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무슨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 지금 데려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너희가 누구라고? 내 소유라고요.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원래 표현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자꾸 강조하게 하신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라고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뭘로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거예요. 에서를 선택하셨나 야곱을 선택하셨나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세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듣고 따르고 나와 뭐 그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이게 이제 의미를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이걸 딱 한 가지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뭘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굴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세요. 꿈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저는요,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는 예수 믿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의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누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1세대예요, 신앙에. 어머니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됐어요. 아버지는 옆집에 권사님이 사셨어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아버지 대학 다니다가 장티푸스로 3기인가 그래가지고 다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게 복음의 통로라고, 영광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누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 삼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도록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약속을 맺으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조약이 십계명이에요. 결혼 서약을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할 때 요즘은 보면 다 그거 하더라고요. 뭐 경제권은 어떻게 하고, 살림은 어떻게 하고. 옛날에는 살림은 다 아내가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남자는 일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양말 확 갖다 번져놓고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TV 보고 밥 갖다 좀 식사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안 그러셨나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해요. 협의를 해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서, 이제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시대였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육아도 같이, 살림도 같이, 다 같이 하는. 왜? 아내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요. 그런 집, 요즘도 그런 집 있어요. 아내가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퇴근하고, 그때부터 어때요? 밥하고 다 그 정리한 다음에 집안 정리하고 빨래하고 애들 시키고 잠재우고 이런 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분담을 해서. 그게 왜요? 의무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그런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돼, 이런, 물론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누가,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신 약속의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이 십계명이 몇 가지죠? 10가지입니다. 자, 10가지 있으면 다 그렇게 살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요, 우리 일상은요 그것만 갖고가 아니고 더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많은 사소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만 있나요? 헌법 몇 조더라? 헌법 몇 조까지 있나요? 몇 조까지? 100 몇 개 정도 되나요? 헌법이 한 100개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헌법이 여러분 참 중요하고 귀해요. 헌법이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법의 기초잖아요. 근데 헌법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네요, 그죠? 헌법이 있어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뭘로 처리를 해야 돼요? 교통사고에 관련된 법률이 또 필요해요. 사람들과의 민사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뭐가 필요해요? 민사법이 필요하고요, 형사법이 필요하고요, 상법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 다 필요하잖아요. 왜요? 너무 다양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 헌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10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21장부터는 뭘요? 20장 뒷부분부터는 뭐가요?
그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데리고 있는 집의 종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옆에 소를 들이받았어요. 이 소가 저 소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회사 부르고 해가지고 또 교통법에 따라서 잘 법률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서로 보상해주고 처리를 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소에 대한 법이 있었을까요? 보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게 있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중구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이 소가 이렇게 사람을 쳤을 때, 또 소가 소를 쳐서 죽였을 때 어떻게 하라, 이런 세부적인 하나하나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내용들은 거의 여러분 소 키우시는 분 계세요? 우리 전사님 집 아버님 소 키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 소가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막 사람 들이받고 이러나요? 아니죠. 지금 소 대신에 차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많이 달라요. 그래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니까, 율법의 말씀이니까, 지금 은혜 시대니까 이거 다 지나간 거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볼 때는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 있잖아요. 보면 막 읽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여러분 종 있으세요? 집에? 종 없으시죠?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요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의도가,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정신이, 기준이, 이 법의 원칙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이해는 이 눈에 눈을 살펴봤죠. 이게 여러분 복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보복해라 복수해라는 말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뭐라고요?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저는 이거 옛날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친구들끼리 막 장난쳐요. 장난치면서 뭔 장난치냐면, 옆에 친구 지나갈 때 여기 팔뚝 있잖아요. 여기를 주먹으로 쾅 치고 가요. 왜? 여기는 쳐도 여기가 보통 이제 살도 있고 근육도 있으니까 애들이 아파도 여기는 이제 막 하고 일부러 자기 세다고 막 힘주고 때려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kg가 넘는 친구예요. 힘도 엄청 세. 그 친구가 지나가다가 40kg 되는 친구를 갖고 쾅 한 대 때렸어요. 자, 미안해. 내가 장난친 거야.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너도 나 때려. 이래갖고 40kg인 친구가 100kg인 친구를 딱 때리면 공평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친구는 어때요? 나가 떨어져가지고 병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100kg짜리 때려봐야 모기가 와서 때렸어? 이런다고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여러분 이게서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여러분 공평과 공정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equal과 equity,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공평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담 너머에 재밌는 구경거리가 났어요. 저도 예전에 야구장 갔더니 뒤에 외야에 보니까, 외야는 이렇게 밖에 철문이 있어서 표가 없어도 밖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가 커요.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근데 보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 실명거령하면 또 서운하신다. 키가 저보다 좀 작은 권사님 가셨어요. 보셨는데 이렇게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내가 의자 갖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의자를 갖다 주니까, 제가 딱 올라오니까 의자를 갖다 주니까 저는 요만큼 올라가고 편하게 잘 보여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의자 갖다 줘도 똑같은 의자 갖다 줬으면 그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의자 똑같이 하나씩 갖다 줬잖아요. 그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건 공평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정하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제가 요만큼 의자에서 다 보이면 이 권사님에게는 얼마가 필요해요? 요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권사님에게는 요만큼의 의자를 갖다 줘서 저 똑같은 눈높이로 같이 바라볼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 이렇게 챙기는 것, 이게 공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는 여러분 물론 어떨 때는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누구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 안에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때로 약자에게, 때때로 키가 작은 자에게 거기에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정한 하나님의 제공과 하나님의 기준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눈, 눈에는 눈은 어때요? 힘센 사람이 한 대 때린 거하고 힘 약한 사람이 한 대 때린 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기억을 해요, 못해요?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가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 그 미안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헤아리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완전히 뭐 다 그런 편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과부라고 약자라고 송사를 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돈이 많아, 이 사람 돈이 좀 없고 가난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그걸 여러분 잘 보여주는 예가 솔로몬의 지혜 사건이에요. 솔로몬이 어때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은 안 할랍니다. 박지혜, 김지혜.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요, 제가 이해하는 지혜는 그래요.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일들을 잘 해도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이게 아쉽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요?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들이요 원만하게 하나 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그렇게 되어야 이쪽 저쪽 원만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애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누구의 아이예요? 지금은 간단해요. DNA 검사해 보면 바로 나와요. 근데 어때요? 한 뭐죠? 창녀가, 오늘 파는 여인이 자기 아이들을 자다가 깔고 뭉개고 죽었어요. 아이들은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엎어만 놔도 죽으니까. 죽었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 옆에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아이가 있어.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난 거잖아요. 바꿔치기 딱 했어요. 이 엄마가 딱 일어났는데 얘가 죽었는데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닌 거야.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내 아이인다고 하는데 죽어도 자기도 자기 아이, 저 아이래. 그럼 어떻게 판결해야 되나요? 박승우 장로님만이 솔로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이게 쉽지가 않죠. 왜요? 이 말 들어도 저 말 들어도 애매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결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공의로운 판단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공의로운 판단이 나와야 사람이 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솔로몬이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진짜 애기 엄마한테 애기가 뺏겼다? 그럼 이 엄마는 어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이를 뺏기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평생 고통당하면서 산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거기에 생명이 임해요. 쉽게 말하면 그 아이가 엄마가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칼 갖고 와. 그래갖고 아이를 반으로 딱 날로. 그래갖고 공평하게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둘 다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누가요? 진짜 엄마가 속이 타들어가요. 왜? 아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닌 엄마는 이러나 어차피 죽으나 저러나 죽으나 어차피 똑같이 됐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자기 엄마를 알아봐요. 판단하잖아요. 판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지혜이고, 지혜대로 판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공의가 세워져요.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더니 어때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공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앞에 부분 제가 사실 싹 빼버렸는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오늘 먼저 사실 서두에 좀 나누려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왜 데리고 오셨어요?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함께 사시려고 이제 자동으로 나오세요. 함께 사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아담을 왜 만드셨는 줄 아세요? 사랑하시니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뭘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많아지란 얘기잖아요. 땅에 가득하란 얘기예요. 왜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땅에 많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아담아, 너 말고 너와 같은, 이게 여러분 뭐와 연관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보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많아지는 거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왜 많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맞죠? 그렇죠? 맞죠? 틀려요? 맞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이 말을 들으면 어감이 마치 여러분 식민지 막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린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래갖고 뭐 십자군 전쟁 가고 뭐 남미에 뭐 선교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갖다 다 죽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말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이 그곳에 임하게 하라, 세워지게 하라, 이 명령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다스리신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 새벽에 됐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함께 하시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옛날에 많이 노래 불렀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야, 좋겠다. 그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뭔 상관이야 싶은 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여기에서부터 잘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왜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길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실패했어요. 왜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나를 위한 나라, 나의 나라, 내 목적을 위해 사는 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나라,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나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다고요. 이게 깨져버리고 누가요? 이제는 누가 내가 나라를 세운다, 내가 내 나라를 세운다. 그거 하기 위해서 뭘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권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잡으려고 아웅다웅거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뭐가요? 왕들이 나라를 세워요. 그들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그 왕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주인 되는 나라. 여러분, 그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 가운데는 뭐가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살고 내가 다스리는 그 삶을 산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왜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요?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누가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에 들면 오케이, 내가 싫으면 노. 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나예요. 누구 이익을 위해 살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인정해주면 내 편, 아니면 저, 이렇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뭐라고요? 자꾸 미혹해요. 야,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행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안 그래?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서 뭐 해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맞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기준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내 만족들을 누리며 사는 거, 그걸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맞는 것처럼 뭐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인간은 누가요? 아담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끊어지면 그 모든 것들로도 끊어져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 내가 행복한 삶, 그게 좋아 보이지만요,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 복이 되시는 그 삶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일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기다려요? 죽음이 기다려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오히려 어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적절하게 그냥 양다리 걸치며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누리고 만족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불타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무것도 없어질 것들, 그건 내게 배설물과 같은 거다. 내게 있는 학벌, 내가 누리는 뭐 명예, 성공, 이거 다 배설물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배설물과 같이 여겨요. 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영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동역자의 삶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만이 남아요. 사랑이 남고요, 영광이 남고요, 생명이 남고요, 평강이 남고요. 그런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맺혀지는 놀라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다 좋은 나라 살기 원하시죠? 그렇죠? 좋은 나라 살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살아요? 여러분, 그 사자성어 그런 말 있잖아요. 권불 10년. 권세 몇 년이요? 10년이에요. 좋은 왕이 다스려도 여러분 그 기한이 있다고요. 자기 인생 그 짧아요. 세상에 좋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길지가 않아요. 또 어떤 대부분의 왕들은 어때요? 자기가 왕이 되면 대부분은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권세를 그걸 붙잡으려고 그렇게 산다고요.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좋은 왕이 계세요. 그리고 그 왕이 영원하신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 나라가 주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바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예배하면서 항상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시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근데 뭐가요?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을 해서 문제지. 죄가 들어와서 요즘 보면 세상이 여러분 참 어때요? 좋아요 험해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여고생을 또 칼로 막 찔러가지고 죽이고, 참 진짜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밖으로 나가보면 어때요? 지금도 막 치고받고 전쟁하고 난리잖아요. 무고한 희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라면서, 하나님 통치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직도 여전히 죄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참혹함, 그런 잔인함, 그런 여전히 그런 열매들이 지금도 많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이스라엘 저거 정말 저렇게 잔인하게 왜 저러냐고. 제가 이유를 사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지금 혈통적으로 만들어진 저기에 세워져 있는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 개념이 좀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스리는 총리가 네타냐후라는 총리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극우파입니다. 그 아버지가요, 벤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돌아올 때 그 나라를 세울 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가 1976년도에 무슨 사건? 엔테베 사건인가요? 거기 그 사건 때문에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됐는데, 거기 특수부대가 투입됐을 때 그 특수부대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총리예요. 네타냐후 총리예요. 들어가고 작전을 수행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죽는데 그 누가 죽냐면 자기 형이 죽어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자기 형이 죽어요. 근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 통해서 이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극우적인 사건을 갖고 있어서 뭘 해야 되냐면, 마치 여러분 ISS 아시죠? ISS 혹시 모르세요? 이슬람을 이 땅에 세운다. 이슬람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뭐 옛날에 누군가의 죽은 저기 지도자 있었잖아요. 빈라덴 이런 사람들, 이 관련된 굉장히 이 땅에 이슬람 나라를 세운다. 굉장히 과격하고 극우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네타냐후나 이런 그 이스라엘 우파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운다는 이스라엘을.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근데 이때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는 언제냐면 마지막 때 오실 때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심판주로, 왕으로, 통치자로 오셔서 그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무력으로 로마를 다 밀어버리시고 다 모든 우리 대적들을 다 멸하셔서 이곳에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무력으로라도 자기 대적들 헤즈볼라를 다 제거하려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개념은요, 약간 좀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거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이 땅에 뭐가 득세하고 있다고요? 죄가 득세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어둠과 폭력과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땅에 화해, 이 땅에 여러분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뒤돌아봐가지고 칼 꽂고 이런 일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네, 언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근데 여전히 아직도 뭐가요? 이 땅에는 뭐가요? 죄의 나라가,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임하게 하는 거예요. 세우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누굴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다 하나가 되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고 결과들인 거예요. 그게 어디로요? 그게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들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내 코가 지금 내 형편이 처지가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볼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주님이 이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 이뤄가실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으로 남아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거예요. 용납할 수 없을 때 용서하고, 때때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공의롭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무당 같은 거 살려두지 말라고. 왜?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다스리신 나라니까요. 짐승과 행함하는 거, 악한 것들, 모든 것들 다 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누굴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약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 공평과 공정의 내용들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부자에게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가요? 부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외면치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가장 약자가 누구였는가? 고아와 과부예요.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는. 여러분, 지금은요, 이혼하셔서 여자분이 능력 있는 분들은요,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더 잘 사는 분도 계세요. 실력 갖고 돈 벌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혼자 되었다, 과부, 또 부모가 없다, 정말로 보호받을 수 없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그들을 뭐 하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약자들이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 뒤에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2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한 그들을 죽여서, 그렇게 되면 누가요? 그 죽인 사람의 아내가 뭐가 돼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거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도 고아와 과부 약자긴 하지만 지금도 약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가 뭐예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맹렬한 노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나라 여러분 복음이 25%까지 기독교인이 많아질 만큼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억나시죠? 1980년대 90년대 우리는 한국교회가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보면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우리의 삶,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에요. 왜요? 정말로 들어야 될 소리, 정말로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과연 교회들이 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누구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 그걸 들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잘 돌아보시고 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돈을 빌려줘도 뭐 옷도 어떻게 해요? 꼭 갖다 주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이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참 보면 어떤 교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속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옛날에 애굽에 살던 모습이 예전 자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보신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했던 거 잊지 마라. 너희도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잘 돌아보고 헤아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중요한 요건이고 하나님의 기준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운동하자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뭐 노동운동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헤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재정이 많건적건 늘 필요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면 흘려보냅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 하면 만약에 그들이 탄식하고 소리 지르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